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톡을 저한테 했어요. 전 톡을 저한테도 잘하거든요. 어떤 톡을 했냐면 2020년도 목양 가운데는 이 7월을 이렇게 타이틀했으면 좋겠다. 여름 사역뿐만이 아니라 후반기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 우리가 전반기를 잘 보냈어요. 그러나 또 후반기를 잘 보내야 해요. 제가 잘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생이라는 드라마예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데 잘 될 때에도 못 될 때에도 취해 있지 말고 잘 될 때에도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됐었을 때에도 취해 있지 말고 잘 됐을 때도 취해 있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되면 술을 마시잖아요. 그렇게 취해 있는 그런 맛들. 또 잘 될 때에도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됐다고 또 취해 있고. 그 과장이라는 분이 미생 가장 계약직 사원에게 장그래라고 하는 그 계약직 사원에게 하는 말이에요. 조금 잘했다고 해서 취해 있어서 자신의 삶을 그냥 붕 떠 있지 말고, 안 됐다고 해서 취해 있지 말고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가 오면 그대로 바로 또 그 길을 갈 수 있게.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말로 한다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자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잘 될 때든지 그냥 안 될 때든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에 변함없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그 길 가야 된다라고 그 본을 보여주시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트 페이지 10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노트 페이지 10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혹시 노트가 없으신 분은 로비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비에서,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죄송합니다.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20절이 빠졌어요. 이게 밑에가 좀 잘못됐는데 20절 잘 읽어보세요. 있는 분은 좀 적어보세요. 볼펜이 있는 분은.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천천히 눈으로 저와 함께 쭉 천천히 14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한번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하나도 좋고요, 2개 좋고요, 3개도 좋아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면서 다시 한번 2번 읽는 것이죠. 묵상을 해보세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어떤 것에 동그라미 좀 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그 실타래 그 첫 시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엉킨 실타래를 풀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바라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전체를 바라봤을 때에도 그 실타래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실타래 그 첫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앞을 좀 보시죠. 네. 조용한 시간을, 꼭 한적한 시간을 하루의 삶 가운데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묵상 가운데 중요한 걸 찾았다면 그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큰 스토리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단어, 그것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론을 말한다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동그라미 쳤다면 저는 그 시작점을 잘 찾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제 삶 가운데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다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뜻인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어제까지 말씀, 우리가 두 번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 광야의 훈련을 받으신 것,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시작을, 사역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30년 동안 기다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하고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아기도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요, 태초까지 가요. 그 시작점이.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가죠. 아브라함의 때부터. 근데 마가복음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갑니다. 직설적으로. 그 유학이나 그 다음에 탄생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앞에 봤던 세례 장면, 그 다음에 광야 훈련, 그리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 복음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왜 마가복음이 첫 번째 책일까, 이거에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더더기가 아니라 보다 보충적인 이야기가 없이 그냥 핵심만, 복음의 핵심만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대한 부분에서 중심을 우리가 잡고 또 다른 복음서 안에서 더 은혜된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30년 동안 있었던 그 기다려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을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삶에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복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생명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분명하게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될 때에도 우쭐하지 않고 못 될 때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의 인생도 그것이 참 중요하고, 그러나 저는 중년의 인생도, 노년의 인생도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신의 중심 안에 있으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 안에 있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거든요. 허무한 시간이 되거든요. 자녀들이 다 자라고 다 결혼한 이후에 난 도대체 왜 살아가는가, 그런 고민들 해보신 적 있죠. 왜 그럴까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걸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흐트러질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만 완성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 삶을 다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룬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흐트러질 일이, 실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아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 전달자라고, 연결자라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그 구약은 다 내버리고 신약만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부활만 생각하는 거는 복음을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것만 딱 생각하고 그 나머지의 삶 안에서는 내 삶이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거나 그것이 너무나 작아요. 복음을 그것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도 그렇고, 어디 갔나요? 소책자의 복음을 제시하는 복음 제시문 읽어보셨죠? 적어도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그것을 픽업해서 이 보라색 있는 복음 제시문 마가복음을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앞에 2장으로 된 짧은 그 복음 제시문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 제시문 안에서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형리의 그 복음에서, 그 짧은, 어떻게 보면 더 내로다운했던, 거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앞으로 가서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작게, 그래서 내 구원 받은 것만해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었을 때 딱 잘라가지고 십자가 부활만 딱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나타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압축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언약으로 주신 그 복음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복음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협소한 복음이 아니라 통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창조가 있고, 우리 기독교는 창조가 있고,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리고 마지막 이루실 그때, 그 중간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다란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 그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때, 태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가 별처럼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을, 그 언약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을 준 것을 이룰 때, 그때가 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어느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완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미래 완료되었지만 미래 올 것이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깨달아야 해요.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밥이 되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갔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크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두 가지가 회개. 또 하나요? 믿음입니다. 바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민권과 같은 거예요. 시민권을 얻는 티켓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함과 영접함,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뭔가를 훔쳤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용하지 못했을 때, 그런 회개, 그것이 원죄 회개가 아니고요. 참된 원죄 회개는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 것,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주인인 것을 알고 살아갔던 것, 내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에서 내 삶의 그 구체적인 회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자녀관계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세상적인 그 죄, 나타나는 그 죄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때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서 회개한다면 그것에서 구체적인 회개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본질적인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회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갔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는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나를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 성육신 안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 그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그 복음을 깨닫고 증거하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적용하여 좀 말할까요? 후반기에도 우리의 여름 사역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적인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 증거도 성육신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함이 되어야 합니다. 성육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 내가 그들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후반기에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이웃과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그들 안에 심길 수 있도록, 내 일주일의 삶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루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삶으로, 아니요 주일에 그 힘을 얻고 나머지 6일도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 그 성육신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교사,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손길들이 필요해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손들이 필요해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사들도, 그 다음에 함께 돕는 자들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말로 전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구나 라고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장 주절이 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기다리시다가 선포한 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바로 하신 것이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들을 부르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점을 찍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오신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또 다른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돼요. 저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 전파해서 예수 제자 삼아서 심수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다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야 해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 자의 자리까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주님과 모습과 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그 부르신 제자들의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는지. 무엇인가요? 두 글자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동그라미 치신다면 그 글자에 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버리고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쫓아야 될 방법, 그 모습 중에는 남겨두고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을 버려뒀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의 세상 것의 그 모습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철로역정 그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여러분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에서 그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짐을, 근데 제 짐이에요. 무거운 짐을 계속 갖고 천성을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무거운 짐이 놓여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재짐을 버려두고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잘못된 그런 모습들, 가치관들,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무거운 가운데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면 너무나 더 힘든 거예요. 너무나 중한 죄가 더 깨닫게 되어지고 더 죄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든 거예요. 세상의 그 모습들을 다 버리고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런데 내가 아직도 버리고 있지 못한 모습들, 내가 남겨두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남겨두지 못한 모습들,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가볍게 자로나 우르나 어떠한 것에도 치우치고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